신명기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하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우리는 신명기 총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구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명기 하면 상징적인 그림이 있다면 바로 은혜에서 은혜까지, 출발점 그리고 종착점, 시작 끝, 처음도 은혜 그리고 끝도 은혜, 시작도 은혜 그리고 마침도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미래에 행하신 일, 그 중간에 오늘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순종이죠. 말씀의 내일 위에 오늘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내일이 깔려 있는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그 순종 열차에 올라타고 지금 우리는 1장부터 34장까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그 첫 번째 설교 바로 첫 장, 첫 문을 여는 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4장 43절까지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우선 준비물. 우리가 지금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우리 가기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9세대,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고 그때 젖먹이들이나 바로 이 모든 판단하기 어려운 이 어린아이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제 출애굽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오늘 드디어 약 1개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는 그 대명제 하에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이 아니라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오늘 이 율법이 나와 있지만 율법을 근거해서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세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오늘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이요,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앞서 준비해야 될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로 8절 보면 그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절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6절로 8절에 있어요. 그리고 9절로 18절은 명령 수행자들, 즉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9절부터 25절까지 정탐꾼 파송 사건, 즉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의 가데스 반역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즉 돌아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의 우리의 분명한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총론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설명했듯이 우리가 오늘 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과거를 회상해보고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탐꾼, 바로 이 파송 사건이 19절로 25절에서 상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33절까지 정탐꾼의 두 가지 반응, 10대 2, 오늘 이런 모든 민수기 13장에서 바로 정탐 보고를 하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의 이 사건들을 모세를 통해서 제2세들에게 오늘 또 설교하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셨는지 민수기 14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말미에 바로 41절부터 46절까지 호르마 사건, 즉 뒤늦은 후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배신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제2세들에게 배신의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그렇게 배신해서 그때부터 어제의 그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세들이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 사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 뱅뱅 돌고 허송세월을 하고 오늘 그런 가운데 고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즉 다시요, 우리는 말씀과 동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애쓰 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순종하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돌보시고 채근하시고 오늘 또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인도해 가시는 모습,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우리가 구절을 이제 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 바로 신명기가 약 1개월 동안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지역을 분명하게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거기 보면 말씀에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하기?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되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여기 분명한 것은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들 율법 선포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설명,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1절과 5절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분명한 원리들을 오늘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보응, 그리고 보상. 이렇게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베푸실 은혜가 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저주가. 이것이 오늘 신명기 안에서 분명하게 오늘 또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4가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요. 사랑과 주권과 거룩함과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주신 것은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과거에 베푸신,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 미래에 행하실 일, 베푸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이제 5절부터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미래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면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이 신명기에 매긴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면 주리라 한 땅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겠어요. 약속하신 땅, 주마하신 땅, 이미 주신 땅, 이미 주셨지만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지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27장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와 같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땅은 분배됐어요. 그 땅을 이제 가서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확연하게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에서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탐해봐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요구함에 따라서 그냥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호렙산, 이것은 신의 산을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까지.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모세가 안 좋아했어요.
오늘 신명기 중에서 분명히 보면 모세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요구하니까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오늘도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할 이유를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밀수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들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것을 몇 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느 정탐꾼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전쟁 정보를 오늘 또 가서 수집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들이 가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 대 2명 이렇게 내 편과 하나님의 편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대적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실 거라고요.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원수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망시켜야 하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원수편에 내가 서서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메뚜기 새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원수편에 10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36절 38절에서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늦게 후회를 하고 하나님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진과 후진 기여를 넣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13장에서 가라 하시면 그냥 전진 기어 넣고 전진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들이 후진 기어로 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록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수대로 내가 40년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지연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40년 동안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뒤늦게 그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한 번은 하나님은 징계의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 그것도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올라갔다가 호르마 진멸, 파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미에서 오늘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반역을 통해서도 지금 너희들 지금 살아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이 가데스에서 정탐했던 것을 너희들이 차지할 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도 너희는 그것도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앞에 가로서 있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서 오늘도 장애 없이 걸어올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개선장군처럼 그들은 출국해서 시내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는 대정립하고 개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의 모든 여정들 아무 우리는 장애 없이 걸어올 수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였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거절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바데카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민족적인 거역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알았다면, 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들의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열차를 타고 믿음으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이탈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말씀의 내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늘 어디까지? 34장까지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오늘 첫 출발. 오늘 가데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 안에, 그러기에 가나안 땅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제2세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